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어보면 아마 여자들은 아이 낳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모이면 아이 낳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모임 중에서 가장 끈끈한 모임이 군대 동기 모임이라고 하는데 요즘 군대 동기 모임보다 더 끈끈한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 모임이 뭐냐? 산후조리원 모임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애기 낳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동기를 맺어가지고 조리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시골에는 이제 아직 정착되지 않는 문화이지만 도시에는 그 산후조리원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카페에서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이 낳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산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낳는 데 찾아가서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산파의 직분을 맡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서 그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산파가 애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관리직으로 이 애굽 바로가 임명을 한 거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기보다는 그 아이를 낳는데 찾아가서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해보고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리고 뭐 이렇게 돕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닌 죽이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먼저 와서 나머지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고센 땅에서 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과거에 해족속이라는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한 경험이 있는 이 애굽 족속들은 이제 이방 민족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 다시 애굽이 식민지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인구 산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관리직인 두 여자를 임명을 해서 부하와 시브라라는 이 여자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를 제한시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아주 특이한 일을 하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 죽이는 일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인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찌 보면 자기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잡아다가 죽여야 될 일을 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를 동원하고 있었겠죠. 뒤에 그냥 딸랑 여자 혼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꺼내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뒤에는 군대에 대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 힘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힘과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디에다 갖다 쓰냐? 사람 살리는 일에 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그런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한 아이를 살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자기 생명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생명 살린 것이 더 중요하다. 혹 실족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무엇이냐? 사람 살리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이런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만의 죄성은 사단이 집어넣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복음적인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 바꾸면 죽이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모함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미워하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미워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 잘 되는 것이 절대 좋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요즘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 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목사님이 어떤 부잣집 처녀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제 수군수군 하면서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처녀가 정말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처녀를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똑바로 말 안 하면 죽이겠다 하니까 이 처녀가 실토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그날 그 집안은 초죽음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처녀를 때리고 그러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목사는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배당 기물들을 다 부시고 창문들도 부시고 목사를 끄집어내다가 예배당 마당 앞에다 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청년들이 두들겨 패는데 이 목사님은 맞으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맞고 있어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려도 그냥 맞기만 하니까 청년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예배당 기물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 밖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이 처녀가 애기를 낳으니까 그냥 예배당 앞에다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모님하고 이제 젖을 먹이면서 사다가 이제 분유를 사다가 먹이면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 처녀가 아버지가 그렇게 닥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얘기 아빠를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웃집 총각이 결혼 누가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총각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에서 자기는 죽일 사람이 됐고 막 그렇고 이 총각도 말도 못할 상황이 되고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 처녀가 가장 맨마단 목사님이
이 애기 아빠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처녀가 애기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서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애기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옆집 총각이 내 이 애기 아빠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두들겨 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이게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다 용서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 해가지고 이 마을이 전체가 교회를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목사님이 두들겨 맞으면서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려는 생각.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죽이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점점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 죽일 수 있는 작은 꼬타리만 하나 생기면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그냥 매장해 버리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살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과거는 그들이 큰 문제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과연 죽음으로까지 계속 몰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려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성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살리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부하와 십부라는 이 산파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살리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렸다, 목숨 걸고 살려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와 십부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었던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살리려는 생각을 갖고 산 것입니다. 죽이면 돈을 얻고, 죽이면 더 큰 권력을 얻고, 죽으면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명성을 얻어낼 수 있고, 자기 남은 평생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죽이면. 그러나 살리면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되고, 내가 있는 가족도 위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심이 없다면 모세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살려놨기에 모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살리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중심에 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영혼 구원이 안 되느냐? 데려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계속 죽이려고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살리려는 예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 날개를 꺾어버리고 깃털을 날 수 없도록 하나 둘씩 더 뽑아버리려고 예를 쓰는 삶,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고쳐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 삶은 살리려고 예를 쓰는 삶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더라. 그런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부하와 시부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60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이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전만 60만 명, 20세에서 60세까지 한 60만 명 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죠. 두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러 다닌 것보다 살리러 다니면서 이 민족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민족과 교회를 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로 서는 것이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가 200년만 전에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20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총생산량이 높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이죠. 이런 데는 하우게라는 청년의 복음 전함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1000개의 모임을 만듭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느냐? 하우게라는 청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증도에 이 한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라고 해요. 신앙군의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신앙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어머니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문중경 전도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소방 맞아서 생가부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게 되고 성서신학원을 다녀서 18년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14개 면을 상대로 전도를 했는데 그가 세운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CCC 이 창립자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내노라라 목회자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왜 이 한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은 살리는 자로 서서 영적 산파로 그곳에 서서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들이 살리는 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저는
우리 섬기와 나눔의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먼 미래에 살리는 자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하와 십부하, 이 두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들이 때문에 민족이 살았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때문이다. 이들이 있기에 모세가 있고, 이들이 있기에 출애굽이 있고, 이들이 있기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고 구원의 능력이 연결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에서 뭐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인 세 가족이 한 명 나오면 교인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좋죠, 목사가. 교인 세 가족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인생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축복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부하와 십부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고 그 결과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삶도 흥왕케 되는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나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한 생명이라도 한번 살려내 보십시다.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시 나오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전력을 다함을 통해 여러분이 부하와 십부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십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경에 보이지 않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모세보다도 더 큰 모티브, 동기를 가진 살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산파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평생 그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책임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로 인정되었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져서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강진이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